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창세기 18장 후반부는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중보 기도입니다. 약한 자들, 원통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멈추지 않았던 불의한 도시 소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었던 도시, 그 소돔을 위해 심판을 면제케 해달라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조금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일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조카 롯이 심판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드려졌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계시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언컨대 아브라함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간절함을 눈꼽만치도 이해하지 못한 몰지각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지 롯과 그 가족들만 생각했더라면 롯과 그 가족들 데리고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모욕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적 동기 때문에 소돔을 위해 중보한 것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분명했지요.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임당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자인 하나님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일관된 항변이었죠. 당시 소돔 고모라의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50명은 작은 수이고 또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아주 작은 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그 성 중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이 성읍을 용서치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브라함보다 의외로 굳어있지 않았습니다. 소돔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넓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용기를 얻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내가 왜 50명이라고 말씀드렸지? 가슴을 치면서 45명은 어떨까요? 라고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용기 백배하여 40명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유연하셔서 하나님 존전에서 숨을 죽이면서 간신히 무려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는 놀라웠습니다.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읍을 멸망치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거기서 다시 소돔의 현실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10명, 과연 10명을 찾을 수 있을까? 이 기도에서 아브라함은 염치를 무릅쓰고 아주 끈질기게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마는 결국 확인된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확인된 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뚜렷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 때문에 악인을 죽이지 않겠다, 의인 때문에 악인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이 일관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때문에 악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은 그 의인들로 말미암아
악인들까지도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진멸당하는 것은 악인들이 들끓어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없는 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상징일까요? 사실일까요?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한 사회에 정의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신비할 정도로 정의감에 대한 집단적 마비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 회자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전형적으로 정의감에 대한 집단적 마비 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상식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집단적인 지혜를 통해 이 심각한 현상을 치유해 가도록 우리가 깊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정의에 대한 집단 마비 현상이 사회를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한 말씀,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이 에레미야서 5장 1절 첫 시작 말씀이거든요. 그 5장이 맞춰지는 마지막 30절 31절의 결론을 볼까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바로 이런 사회가 정의에 대한 집단 마비 현상에 걸린 사회지요.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도 집단 마비에 걸린 사회입니다. 어떻게 치유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의인들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한 치유의 길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두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친 말씀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섬길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지켜야 할 도리를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은 따로 있어서는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까마귀 싸운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의인에 대한 갈증이 아닙니다. 의인을 통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의인의 반열에 굳게 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의 그 안타까움을, 그리고 의인 1명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일러주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옷깃을 여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